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래요. 너희가 오늘 너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제일 먼저 마음에 겁내지 말래.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 번째가 뭐죠? 겁두떨. 이게 아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얼마나 이게 조금 이렇게 잘 안 해오는지 몰라니까. 너희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떨지 말며, 겁두떨.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요것만 외워지면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겁두떨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게 어떤 때는 앞에서 엉켜버리면 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겁두떨놀 이렇게 하면 벌써 너희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면 겁두떨놀 그냥 쭉 이렇게 되죠. 사실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놀랄 때, 두려울 때. 오늘 주님께서 제사장들 보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래. 그리고 이기고 지는 거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겁먹으면 안 된다 말이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말이야. 떨면 안 된다 말이야. 너희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면 안 된다는데, 근데 우리는 지레 짐작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벌써 마음이 겁이 확 먹었어. 두려움이 막 엄습해. 떠느라고 정신없어. 떠느라고. 마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벌써 졌어. 왜? 백성이 우리보다 많어. 말도 우리보다 많어. 병거도 우리보다 많어. 이미 싸우지도 않고 져버렸어. 여러분은 해보지도 않고 져.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포기해. 해보지도 않고 아유 이건 안 돼. 여러분 이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사실 이거는 멋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얘기야. 우리는 시도도 안 해보고서 지레 난 그거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너희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과 병과 백성을 볼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입술 대야 돼.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어. 겁내지 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도 해주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말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꾸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십시오. 또 얘기해갖고 말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애워가고 있습니까? 좀 많이 혼돈되고 그럴 터인데 아마 제가 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거 애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워지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다시 또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또 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복습하시고 오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심 시편 68편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너보다 백성이 많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보면 이 싸움에서 이미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벌써 두려움이 밀고 온다. 겁이 막 난다고요. 겁도 나고 어떤 때는 두려움도, 어떤 때는 떨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럴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해요. 근데 졌거든요. 근데 져버렸어. 끝나버렸어. 떨어져 버렸어. 망해버렸어. 부도 났어. 전쟁 게임에서 져버렸어. 여러분, 우리는요, 져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져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겨도 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좀 잘 나가는 듯이 나중에는 집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져서 끝났어. 우리가 졌어.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요, 야곱처럼 발꿈치를 붙들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에서가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에서가 앞서가고 에서가 정말 성공한 것 같았고, 야곱은 그러지 않아 보였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마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장엄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게 불리한 환경과 싸우는 겁니다. 불리한 환경과 싸워 나가는 그 장면이 가장 장엄하고 위대하다. 우리가 금원에 그런 거 들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계속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벗어남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생각해보면 아찔해. 여러분, 제가 29살 때요, 29살 때 우리 제 그 학교 동기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저 금산 복수면에 가서 폐가를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폐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나 이렇게 개척 교회를 하려고 시골 폐가를 하나 샀어. 그리고 이제 지붕은 놔두고 기둥 있고 하니까 이제 막 그 안에를 수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세상에 그 안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요, 지붕이 그냥 확상 무너져 버렸어. 지금 생각하면 저 아마 죽든지 장애우가 되든지, 그날 저녁에 5시 조금 지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하는 시간이었어. 결혼도 안 하고 처음 이제 결혼하려고 우리 집사람 방문하는 그 날이었는데, 제가 교회를 성전을 짓다가 지붕에서 무너져 버렸어. 그 안에 저만 있고 딴 사람들은 저 밖에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가 하나 부러지든지 장애가 됐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 위에 천정이 다 왕창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저는 거기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참 놀랍죠. 이렇게 석가래가 돼 있는 그 사이로요, 그 사이로 나무와 나무 그 사이, 이렇게 된 그 사이로요, 세상에 거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이를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 그러면요, 다른 데 갔을지도 몰라. 왜? 결혼도 안 했는데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뭐가 있어? 돈이 있어, 뭐 직장이 있어, 인물이나 장애우에다가 아니면은 또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강타했으면 어떡해? 세상에 제 옆에요, 여러분, 그 엔진 오일 이렇게 통이 있어요. 오일 통은 다 튼튼하잖아요. 둥글해가지고 오일 담는 통이요.
세상에 그게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꽉 잡으러 들었어. 저는 멀쩡했어. 여러분, 저는 안 죽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누가요?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겪어요. 그런데도 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살려주셨어.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죽어서 시체를 처리했어. 성 밖에 갖다 놨어. 근데 살아났어. 14일 동안을 바다 그 지중해에서 태풍 광풍을 만나서 여러분, 그게 그 당시 배가 뭐 튼튼합니까? 배 다 박살났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셨어.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들어갔어. 그런데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서 나무로 올려놨는데 이 바울 사도의 손가락 끝에 뭐가 매달려 있잖아요. 독사가 매달려 있잖아요. 독사가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바다에서는 살았어도 이 공의가 저를 심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죄가 많아서 그렇단 말이야.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됐다고 말이야. 다 그렇게 열을 쳤어. 근데 안 죽어. 죽을 때가 됐는데도 죽을 시간이 됐고, 이 뱀 자체가 막 독이 품어가지고서 즉사는 불뱀이요, 불뱀. 그런데 안 죽어. 와, 너무너무 멋진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애예요.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래서 어둠은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뭐 가끔가다 잊어버리려면 얘기를 하는데요. 세미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오산으로 목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다녔다고요. 목사님들 몇 사람이 목요일마다 가서 이제 하고 오는데 이상하게 차가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차 운전을 좀, 차가 이상하니까 조금 많이 세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그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7, 8명이 탔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런데요, 어제 저녁 때 앞에 있는 그 봉고 타이어를요 뒤로 이렇게 가른 거예요. 앞에 있는 타이어를 뒤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 타이어가요 파스가 난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뒤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차가.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리고 그 전날 만약에 그 바퀴를 앞에 따놨는데 그게 파스가 찢어져 버렸어. 앞바퀴가 파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진짜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납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찔하고요, 바퀴만 찢어졌지 거기에 탄 목사님 사람들 하나도 안 다쳤어. 생각해보면,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망에서 벗어남은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미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믿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오늘 제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고도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셔. 오늘 이 시편 94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 등불을 켜주시고, 그때 와서 손잡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벌써 나는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요 365번이 나와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온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예수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쭉 인생을 되돌아봐요.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 그 다음에 시편 94편 1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시편 94편을 누가 썼는지 좀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눈 이 빙판에는요 안 미끄러지려고 해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져. 조심해도 미끄러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미끄러져서 바닥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우리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 시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미끄러져서 그냥 바닥 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아가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갈 때, 어떤 때 이 아이가 가다가 분명히 넘어질 거 알아. 그럼 부모가 혼자 내버려 두나요? 옆에 아주 초비상을 하나요? 초비상을 한다고. 잘 가겠지 하면요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보는데, 미끄러질 것 같으면, 넘어질 것 같으면 반드시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요 아주 근데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얘가 손을 또 뿌리쳐. 손을 잡으면 안 넘어지는데, 손을 잡으면 또 이 자유하고 싶다고 막 손을 뿌리쳐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걸음도 빨라져.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 누구예요?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시편입니다.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익명의 시편입니다. 저자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 우리가 미끄러질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왜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 눈을 돌릴 수가 없어. 왜? 사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콱 넘어지면 얼른 가서 안아주고 말이죠. 혹시라도 다친 데 있으면, 안 다쳤으면 조금 이렇게, 다쳤으면 약이라도 발라주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94편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근데 근심이 더 많을 때가 있어. 그냥 잔잔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확 불면 근심이 더 많아져. 생각지도 아니하는 어려움이 확 밀고 들어오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질 때가 정말 널렸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럴 때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뭘로 즐겁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근심을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을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안, 위로에 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분야,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위로의 하나님,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다시 기쁨을 찾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얼굴도 다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고난의 9가지 유익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9가지를 살펴봤는데 한번 뒤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은 만큼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6번째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내심을 길러주신다. 그 다음에 4번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신다. 2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징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이런 9가지예요. 물론 다른 유익도 더 있지만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이 정도 9가지의 유익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결론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 근데 축복은 안 믿어지죠. 아픔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근심,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어떤 때는 미끄러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다가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등불을 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여, 이런 역사들이 우리 하나님 가정과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득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